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선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바쳐서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골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정되고 약속된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직장의 주인 되심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22년도에도 주님 주시는 형통함과 복주심과 은혜 주심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에 모든 소속되어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인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어느 선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남자분들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 참아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다 선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인내의 한계를 정하는 그 선이 과연 성경적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의를 위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체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직장 환경도, 살아가는 환경, 예배드리는 환경도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유럽 각국에서는 지금 막 자유 달라고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하는 현장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의 참는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주를 섬겨갈 때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작은 어려움에서 큰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든 불편함이 오든 힘듦이 오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오든 경제적인 문제가 오든 일단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 불평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뭐냐?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그 고난 때문에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화가 난다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 보호자가 없는 불신자들과 다른 그 특징이 뭡니까? 이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의도가 뭐냐? 2절과 3절, 4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를 배우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마음이 연단받고 영혼이 연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축복 주시기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신다. 구비되게 하신다. 갖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평안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 믿음의 그릇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 그런데 그 그릇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잘못된 생각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으로 축복받는 그릇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믿음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개인의 어려움이 됐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그러한 고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왔다. 선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힘이 들죠. 모일 수도 없죠. 예배할 수도 없죠. 마음껏 어떤 뜻을 펼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선교회적으로도. 이때 우리는 원망불평하면서 남이 탓하면서 조급하게 굴면서 우리 섣불리 판단한 게 아니라 이때를 연단받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 이때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돼요.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시죠. 적당히 참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게 하실 때까지 능하신 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참으면서 뭘 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참아나가는 것.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 그리고 축복받는 그릇, 믿음의 그릇, 그리고 인격의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향하여 교회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구나. 뭐 주시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 쓰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보호자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경만 보고 막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주께서 고난이라고는 문제를 내셨다면 풀 수 있는 방법도 해답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 3절, 4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기쁘게 여기고 참아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원망불평하지 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또 남이 탓하는 것. 여러분, 고난이 이미 찾아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막 남이 탓하고 싶고 정말 미워지고 그러잖아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 중심 지켜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 그래서 오늘 지금은 인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인내는 언제나 끝이 좋습니다.
인내할 때는 좀 힘들어요. 인내할 때는 참아야 되니까 답답하고 힘이 들고 괴롭고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선하심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릇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참으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는 축복이 따라오고요, 언제나 인내에는 보상이 따라온다. 욥이 끝까지 참았더니 2배의 복을 받았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믿으시고,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송구스러운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2022년도에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승리하면서 견디면서 걸어갈 때 인내의 끝은 언제나 복이다,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교 회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요, 모든 것을 막는 때요,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할 때이며, 주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고, 원망 불평하거나 조급하게 굴거나 아니면 남의 탓하거나 주님 믿음 없는 생각과 말로 하나님께 송구스러움을 드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때까지 주여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